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도 팔자다. 그런 말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쓰냐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걱정하고 사는 이 모습을 보고 이런 이 속담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용어는 아니지만 이 불교에서 죽으면은 옥황상제를 만나든지 염라대왕을 만나든지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염라대왕의 동생이 있답니다. 염려대왕이래요. 네. 할렐루야가 아니죠. 여러분, 염려가 없는 데가 어딜까요? 무덤이죠. 네, 무덤 가면 염려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돈 많은 사람도 뭐 이렇게 염려가 없겠지? 아니에요. 목사님은 염려가 없겠지? 아니에요. 있어요. 이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누구든지 다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 나누어지다, 갈라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나누어지게 만드는 거죠. 뭐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죠.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도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 생각이 나눠지면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염려, 무가치성, 무용론을 의미하는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 생명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염려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에 이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하기 인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서 전혀 생산성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염려가 아무런 생산적인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을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염려, 근심 속에 살고 있다라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그렇게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염려, 근심이 더 큰 사람인데도 그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거기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어떤 이렇게 영이 임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사느냐, 저는 고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아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고아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가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죠.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할 처소를 주신 그 하나님이 있음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염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nothing이에요. 염려는. 근데 모든 것을 뭐 해라?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가 들었어요? 다만,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해라? 아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냐고. 저도 염려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죠? 바로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제발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 해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nothing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필요에 따라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입힐 것을 입혀주시고 잠잘 처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바로 근심 걱정 아니 진짜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하나 다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님께 기도드려 아뢰세. 그 해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염려하는 거 그 누구나 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삶이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올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염려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런 그 염려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일이 이렇게 터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아이가 이 뭐 교통사고 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제 그나마 우리 집이 이제는 다 괜찮아졌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우리 가정 망했구나. 여러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막 초조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운전하고 병원에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병원에 가셔서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그 수술하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단 하나,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눈 뜨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다 또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눈 뜨고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삼자, 이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모든 근심 걱정을 기도거리로,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자, 여기에서 또 뭐를 알려주시냐면 기도의 범위를 알려주고 계세요. 기도의 영역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nothing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은 기도하래요. 모든 것 다 기도하라고 이 기도의 범위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뭐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정말 하나님도 바쁘신데 뭘 그렇게 그런 기도 제목까지 내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막 이렇게 큰 암이나 이런 게 걸렸을 때 기도 제목 내는 거지, 무슨 이런 감기 정도 걸린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범위는요, 그것까지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까지도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헬라어로 보면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근이 똑같은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모든 이런 이 팬데믹 시대, 한 지역만 한 것이 온 지역에 이런 이 나쁜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이 모든 것 다 판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이든 그렇게 생각할 때 심각하지 않는 문제이든, 이게 뭔가 중요한 문제이든 중요하지 않든 뭔가 사소한 문제이든 다 싹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드릴 때 이렇게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서 하래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뭔가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런 없어도 괜찮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도 살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 근데 간구는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화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분명한데 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면 내가 오늘 굶어요.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내가 살기가 힘들어요. 어떤 목표점이 아주 간절한 거, 그게 간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때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 제목은 힘든 일이나 쉬운 일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나 어렵지 않는 일이나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 기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시냐라는, 왜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자신인 것처럼, 나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내가 그런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한 죄를 범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기도에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이 교회 오면서 출근하고 여기에서 저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간절함을 주세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소리가 죽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루터란 교회를 또 기도합니다. 보니까 16명, 17명이 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여 응답하사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기도의 이 방법을 우리 이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진짜 아멘이 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수술받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뭐를 하고 기도하래요? With thanksgiving이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해 안 될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해요.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 이해되는 것만 아멘이야. 그것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다고.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지,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이해 안 될 때 그냥 하세요. 이것도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이게 모든 거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with thanksgiving, 그를 더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도움을 주는 성경 말씀이 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외우고 선포하면은요, 막 힘이 나요. 소망이 난다.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막 이 말씀이 오면 막 다리에 힘이 나요. 아, 하나님이 이거 나보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지. 아멘. 그래가지고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정말 기도 제목 앞부분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다 줄줄 외워요. 매일 기도하니까. 근데 그때 이 감사를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암 환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정말로 이런 또 고통당하는 이 통증 가운데 있는 저 분, 정말 그 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해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나았어요. 목사님 수술이 잘 됐대요. 목사님 회복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막 이게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좋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이때까지 내가 기도했던 감사 기도를 생각해 봤는데 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또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또 천국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슬퍼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 기도 제목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저는 이렇게 감사해요. 천국 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또 기도의 응답이에요. 가만히 보면 천국에는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갑니까?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 핏값을 믿는 자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옆집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어떤 그 죄인들이 못 가는 곳인데 의인들이 가는 곳인데, 정말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려라. With thanksgiving. 바로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을 내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거에 대해 있어서 아멘 할 수 없을 때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의 설교도 기쁨도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도 의지적인 결단이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 감사하고 싶은 제목에 있을 때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 병들고 어느 때는 사업이 안 될 때에도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넣어드리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깊이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하면 7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죠.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30분만 기도해도 이 심령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금식 기도하고요, 철학 기도하고요,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그래야 마음이 평안함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결국 핵심이 뭐냐?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나라와 백성을 이렇게 지킨다,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 이 배고픔 굶주린 이 상태로 지금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사탄도 입이 큰가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누구를 찾느냐면 마음의 염려와 이런 근심을 주어 가지고요,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패백토록 하도록, 이 악한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이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여러분, 특별히 염려하는 자가 밥이에요. 염려하는 자는 백발백중 사탄이 삼켜버립니다. 근데 뭐하면? 기도하면, 그리하면, 뭐하면? 바로 뭘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심리적인 평안, 그런 안심을 주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심리적인 안정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대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분산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는데, 그래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게 생명의 문제라는, 지금 계속해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계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아니 이거 좀 싸울 수 있죠, 뭐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심령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패배되어진다. 이거는 심리적인 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거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인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월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큼은 해야 된다고요? 기도만큼은 해야 된대요. 그러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 우리 주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는 말인데, 이 샬롬, 이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얘기할 때,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는 바로 빚이 탕감된다, 이런 의미예요. 빚이 청산된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에 쪼들리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예. 빚에 걸리면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피가 마른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 그래가지고 이 빚에 이렇게 독촉을 한번 받으면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을 못 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빚이 있으면은 마음의 평안이 빼앗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그 빚이 뭐냐면 죄예요, 죄. 이 죄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 영적인 샬롬은 이 빚이 탕감받았다, 여러분 다 페이오프 되어졌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에요, 예수 없이는. 근데 하나님의 이 스탠다드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빚을, 빚에 독촉하는 이 사단의 이 잠소를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갖다가 다 탕감시켜 주셨다라는, 청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주님이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이 죄값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페이오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 너희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주는 것 다 빚이라는 거예요. 빚. 그거를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것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평안이 아니다라. 내가 주는 것은 바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간에 다 페이오프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분들은 이 평화를 누리는데, 평강을 누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주 이 눈에 그리도록 이렇게 시편 말씀에 그 평안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데요, 양은요, 여러분, 양은 잘 눕지를 않아요. 양은 잘 눕지를 않습니다. 그 양이 언제 눕냐면은 배가 부를 때 만족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이 양들이 바로 배를 하늘을 향하고 눕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양들이, 이 목자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보호하여 준다라고 하는 이 확신. 그랬을 때 하늘을 향해서, 양은 약하잖아요. 양은 연약하잖아요. 그때 하늘을 향해서 눕는다라. 여러분,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샬롬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표현이죠. 맡긴다. 목자에게 그 양이 자기를 맡기는 거죠. 그때 이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저는 이 맡긴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떠올리는 한 장면이 기억났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쯤 됐을 때예요. 그때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선교 단체에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저는요 지금도 이런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 셈을 잘 못해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저한테 돈 맡기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약점이에요. 근데 그 선교를 가는데 저를 회개를 시킨 거예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회개를 시키는데 저는요 그때부터 이건 완전히 이게 이제 절망인 거죠. 뭐 잠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교단들의 이렇게 이게 먹을 양식이고 모든 선교 일정에 이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람마다 다 도둑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가슴에 품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아무튼 너무 긴장되어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지에 딱 도착해서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마중을 나오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거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강물과 같은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왜 내가 붙잡고 살아요? 이 문제를 왜 내가 그렇게 인상 쓰고 안간힘 쓰면서 그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정말 자유함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이렇게 묶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묶이면은 뭔가 이렇게 구속당하는 것 같고 뭔가 재미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비밀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 안에서 살 때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오늘 몸이 아프고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은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에드 영이라고 하는 텍사스주 그레이스프 바인에 위치한 이 펠로십 교회 이끄는 에드 영이라는 목사님. 이분이 개척하지도 이렇게
몇 년이 안 됐는데 지금 기준에 거의 2만 4천 명, 이렇게 한 3만 명 이르는 그 대형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이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쓴 글에서 자기 어렸을 때 그때 이 아버지와 일어났던 일들을 그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가 읽게 되어졌어요. 그 아버지가 그 동네는 이 호숫가에 이 어떤 석양이 칠 때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렇게 이렇게 이 장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얘야 우리 호숫가로 가가지고선 우리 그 비치는 그 태양 빛에 비치는 그런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러 갈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아빠 가요. 그래가지고선 가보니까 정말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그 호숫가에 비치는 그 빛과 이런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그거를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고선 거의 이제 깜깜해질 무렵에 보니까 그 물 속에 이 물뱀 있잖아요. 물뱀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몇 마리가 되는지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아이가 느껴지는 그 뱀이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자기 아버지가, 이 목사님의 이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에 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엎혀, 내 등에 엎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아빠 그 등에 엎이고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더라. 아빠가 그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그 캄캄한 그 곳을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는 그 아버지 등에 엎여서 누려지는 그 평안함을 자기는 잊을 수 없다라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내 앞에 너무너무 캄캄해, 그냥 물뱀들이 우글우글한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도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이 환경 속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염려한 상태로, 근심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거기에 의지적인 결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면은, 자녀들이 근심해요.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우울해진다고요. 우리 안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등에 여러분들이 엎이셔서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